네, 오늘 이 아침 가운데는 읽었던 성경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는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때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가? 한번 호세아서 1장 1절로 한번 와보십시오. 자, 호세아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사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남쪽에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이고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2명 나와요. 2명. 한 명은 누구냐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고 그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남쪽 유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거기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솔로몬의 아들들이 왕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이고요. 또 북쪽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창건한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북이스라엘을 창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호세아 시대 때 또 한 명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구별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나라를 다스렸던 그 여로보암을 우리가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 나오는 여로보암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때의 모습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화려했던 때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완강했을 때 가장 왕성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솔로몬 왕 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탄탄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탄탄하고 정치적으로도 탄탄하고 군사적으로도 탄탄한 그런 막강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족한 것이 없을 때예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분을 불러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선포,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6장 6절. 자,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 6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선포한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까? 이 말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자체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부르신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무엇 하나 불편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게 있었어요. 무엇에 가난하냐? 하나님께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두고 무엇을 찾아가느냐? 우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지는 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배경적인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걸 하나 시킵니다. 호세아를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호세아야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라. 그래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이냐면은 행실이 온전치 못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너는 고멜과 결혼해 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할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음란한 여자, 행실이 옳지 못한 여자, 성적으로 문란한 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해요.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요. 다른 남자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시느냐? 호세아야, 가서 고멜을 데려와라. 고멜을 데려와서 네 아내, 너의 부인인데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라고 또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어떻게 하느냐? 호세아는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그 고멜을 찾아가요. 가서 그 남자에게 돈을 줘요.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금 데려와요. 이런 일들이 그 호세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음란한 자식들이다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가 왜 그런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누구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고멜은 누구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끊임없이 고멜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굴 사랑하느냐?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하게 간다는 거죠. 다른 귀신들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쫓아가고 귀신을 쫓아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놔보십시오. 자, 4장 6절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잘 보세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이 없으므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장 3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많은 모습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하나님은 두려움이 하나님입니다. 무서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예요?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 찢으신다는 거예요.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두려움이 하나님이에요. 찢으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할 때 찢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의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육식동물 있잖아요. 육식동물 사자가 자기 먹이를 탁 잡아서 갈기갈기 찢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찢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찢어버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라고 해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담겨있는 의미는 치다, 때리다, 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건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악을 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요. 악을 행하건 죄를 행했는데 하나님은 잠잠해요. 아무 일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잠하셨는가? 침묵하고 계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들을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죄야. 거기서 돌아서 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요. 그 말씀을 무시해도,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괜찮네? 이렇게 해도 되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도 잠잠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죠. 왜요? 직접적인 나의 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이웃들에게 범죄하는 것,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는 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새로운 죄보다는 내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복의 죄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또 저지른다는 거죠. 왜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어떤 심판, 내 삶 가운데 어떤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르는 게 달콤하거든요. 맛있거든요. 좋거든요. 그래서 죄를 질러요. 우리도 그런 죄를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즉각적인 해가 나에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전에도 한번 들렸던 여화인 것 같기도 한데 과수원에서 두 형제가 배가 고파서 몰래 사과를 따먹으려고 했어요. 그 형이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동생아 잘 봐. 누가 오나 잘 살펴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형이 몰래 사과를 따려고 합니다. 그때 동생이 형한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형 누가 보고 있어. 놀란 형은 사과를 따다가 사과를 딴 것들을 다 버리고 동생 손을 잡고 불이 나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한참 도망간 다음에 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누가 보고 있었니? 주인이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보고 계신대. 이 아이의 생각만큼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못하고 나서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서 즉각적인 해가 없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어디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때가 언제이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죄악의 모습에 즉각적인 해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지 않구나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고 계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즉각적인 해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무식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는 말이 뭐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침묵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죄를 잘못 저질렀을 때 하나님 주신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들리기도 해요. 때로는 예배하면서 그 말씀이 들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그런 잘못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왜? 즉각적인 해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게 뭐예요? 무식함이에요, 무식함. 이래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는구나. 못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무식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뭡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나를 늘 보고 계신 그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로만 인식되어진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가면 성경은 하나님을 한 단어 정의해 놓고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가장 큰 성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전쟁의 위험도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이 그 부와 그 평화와 그 안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진 건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만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시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멸망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겪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픔을 주기도 하시고요. 힘듦을 주기도 하시고요. 눈물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금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의 자녀이니까. 자기의 백성답게 자기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힘듦, 아픔, 눈물을 주시지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때리시지만 어떻게 해요?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낫게 해줘요.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세 번째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세 번째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니. 자, 잘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엇에 비교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무슨 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늦은 비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비예요, 비. 비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도 늦은 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비가 많지 않아,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작물을 짓고 또 가꾸고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라는 것은 언제 내리는 거냐면 12월에서부터 2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 뭐 할 때 필요한 비냐면은 파종하기 위해서. 무언가 씨를 뿌리고 무언가 심기 위해서 필요한 비, 이게 이른 비예요. 이게 참 필요하죠. 그래야 제대로 파종할 수 있으니까, 심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비는 뭐냐면 늦은 비예요. 늦은 비는 3월서부터 4월에 내리는 그 비를 이야기하는데 그 비는 뭐냐면 곡식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가 안 오면 아무리 파종을 잘하고 좋은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무엇과 같이 비유하고 있냐면 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 늦은 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늦은 비라는 건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기다리는 단비 같다는 거죠. 그 비가 상징해 주는 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늦은 비에 비유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복에 대한 개념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근데 아무 때나 주시지 않죠? 언제예요? 늦은 비라고 얘기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과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국 남부에 가면 예전에 미국 남부는 모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모카로 돈을 버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메벨이라고 하는 곤충이 나타났어요. 이 메벨이라고 하는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모카를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카 때문에 먹고 살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메벨이라고 하는 이 벌레 때문에 모카 농사를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의 깊은 절망과 시리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낸 것이 뭐냐면 모카 대신에 이런 해충들에게 강한 수 있는 것을 작물을 심자라고 해서 심은 게 뭐였냐면 땅콩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땅콩 농사가 오히려 모카를 심을 때보다 더 큰 이득을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이런 말로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전화위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동상 하나를 세웠습니다. 마을에다가. 그 동상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모카 작물을 다 먹어치워버렸던 메벨이라고 하는 그 해충의 동상. 왜 세웠을까요? 이 해충, 이 메벨이 이 모카의 작물들을 다 먹어쳐서 농사를 다 망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과 절망과 좌절 속에 빠뜨렸지만 이 메벨 때문에 땅콩을 심게 되어졌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이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 해충, 메벨이라고 하는 해충은 뭐예요? 고마운 해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해요. 왜요?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며 알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코끼리 다리를 만졌던 분은 코끼리는 통나무 같다라고 말할 것이고요. 귀를 만진 분이라고 한다면 코끼리는 커다란 부채 같구나라고 말할 것이고요. 코끼리의 코를 만졌던 분이라고 한다면 코끼리는 기다란 호수 같은 구멍이 2개 뚫린 기다란 호수 같다라고 말하실 겁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답이잖아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처럼 다리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그 다음에 귀를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번제가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세계에서 제대로 된 제사와 제대로 된 번제와 제대로 된 예배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길을 지나가다가 마침 어떤 차가 고장나서 끙끙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차주인은 이 사람이 헨리 포드인지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인지는 모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를 좀 보실 줄 알면 제 차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그 차를 딱 보고 필요한 것, 그러니까 나사가 풀어진 것을 몇 번을 조이고 망치를 어디를 몇 번 떵떵떵 떼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가 시동이 걸리며 갈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차주인은 너무나 고마워서 그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사례비를 드리고 싶은데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 포드가 그랬답니다. $100입니다. 아니, 이 차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사 몇 번 조이고 망치를 몇 군데 두드린 게 다인데 $100를 달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당신은 몇 번 망치를 두드리고 이게 나사로 조인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아니 $100를 달라고 하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포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사를 조이고 망치로 친 값은 $1인데 어디를 조여야 하고 어디를 쳐야 하는지 아는 값이 $99입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나사를 조이고 망치를 치는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 나사를 줘야 하고 어디에 망치를 쳐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많은 힘을 쏟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과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